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한 백작 부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대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자기가 기르고 있는 반려견에게 모든 유산을 남긴다고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을 하고 그렇게 유산을 남겨주고 이 재산 관리는 자기 아들과 친한 이탈리아의 재벌 아들인 친구에게 이 돈을 관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이름이 군터인데 이 군터가 이 백작 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은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용 제트기, 그리고 요트, 부동산,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렇게 댓글을 달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미물인 반려견도 주인을 잘 만나면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반려견을 돕기 위한 도우미들만 27명이 채용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지만 주인 잘 만난 반려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이 헌터의 주인 백작 부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까지 4천억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보다 내가 1000배나 더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최고의 복보다 1000배가 많은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신명기 1장 11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1000배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을 순종하고 지키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만 지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간단한 진리를 지켜내지 못해서 저는 1000배의 축복을 발로 거듭차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현재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아라. 그 복보다 내가 1000배를 더할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너희도 똑같이 내 말을 지키며 순종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많은 곳곳에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이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1000배 이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했던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가하시기를, 노오미야, 내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자를 낳지 못하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7가지 죄 가운데 아들을 낳지 못난 것이 못 낳는 것이 여인의 죄라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서름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명만 낳아도 이 여인들은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한 명이 아니라 7 아들을 낳은 자부이다. 더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룻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바른 선택을 한 룻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즉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흉년이 왔지만 조금 더 참고 견뎌보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충분히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자. 그렇게 해서 후자를 선택한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지역으로 가야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압에 큰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잠시 피난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압에 도착했습니다. 들었던 대로 모든 식량과 식품들이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해간 재산을 가지고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 아들 말론과 기럨 결혼도 시켰습니다. 모압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그치면 돌아가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내었는데
약 10년쯤 되었을 때 원인을 알 수 없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를 이어 장남인 말론도 차남인 기론도 세상을 떠납니다. 졸지에 이방 땅에서 과부가 3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차에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흉년을 끝내시고 풍년을 주셨다. 더 이상 이방 땅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가져갔던 재산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룻, 오르바야, 너희는 모압이 너희의 나라고 고향이지 않느냐? 나는 이제 내 고향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나를 따라가면 온갖 고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여기 남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더니 결국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권유대로 자기 조국 모압 땅에 남아서 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동서를 보아라. 오르바는 저렇게 남는다고 하자 너도 나가라. 그러자 이 룻이 어머니 저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죽음이 저를 갈라놓기 전에는 결코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가시는 곳이 제 집입니다. 제 고향입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이 룻의 결단하는 모습을 보고 알았다. 너가 이제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온갖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니, 가겠습니다. 룻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이방 땅 모압에서 온갖 잡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오고 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도 있었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이 땅에 남는 이보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가겠다. 신앙적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른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룻이 인간적으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제지 아니하고 나마저 어머니를 떠나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시나?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런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효성과 함께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의 집안이 어쩌면 잘못 내린 결단에 의해서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이었지만 그 모압 땅에 구원하실 이 한 여인을 미리 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의 가정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들어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룻과 함께 나오미와 함께 돌아오기로 결정을 내린 이 바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과 결단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룻처럼 이에 타산 득실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항상 바른 결정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룻이 바른 결단을 내렸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작정 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해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성경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추수 때가 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 밭에 조금씩 곡식단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곡식이라도 주어서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한번 펴보지 못하고 곡식을 주워와서 하루하루 일을 연명하며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는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예상은 했지만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압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쁘장하게 생긴 룻을 향해서 동네 청년들, 불량배들이 희롱을 합니다. 나와 결혼하자고 추근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던 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룻이 곡식을 주우러 나갔던 그 밭의 주인이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못 보던 소녀인데 누구냐? 그러자 하인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2 아들을 다 잃고 이제 며느리 하나와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그러자 이 주인의 마음이 동해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저 여자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저 여자아이가 곡식을 주우러 오면 그 앞에 더 많이 흘려놓아라. 그래서 평소보다 매일같이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곡식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이 추운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겠구나. 어머니와 굶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기뻤습니다. 룻은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은혜를 입고 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룻에게 보상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축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룻과 결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그것도 이방 모압 땅에서 온 여인 룻이 우상을 버리고 이 먼 곳까지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 효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밭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소견대로 행하였지만 이 룻을 한번 바라보아라. 룻은 우상을 버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척박하고 어려운 삶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어머니를 복양하고 있다. 너희들 룻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하루아침에 이삭을 줍던 여인이 그 밭에 안주인이 되는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가 다 싫어하지 않는 다윗을 탄생시키는 가문의 조상이 되었고, 이 룻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룻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 시집을 와서 복음을 듣고 과감하게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함께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더니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문이 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도 항상 이 룻처럼 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리심으로 우리의 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환경을 이끌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불러서 모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이방 땅에 살아가던 여인, 모압 여인 룻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니를 지극정성 복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항상 이런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7 아들보다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모두를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